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친구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한다. 또 옆에 사람 이름 부르면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기 전까지 자신의 대를 이을 자식이 없었죠. 아브라함에게 있던 후손은 그 자기 아내의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얻은 이스마엘이라는 아들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낳은 자녀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여기지 않으셨죠. 여하튼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오랜 시간을 기다려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약 15년 가까이 기다려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후에 얻은 그 아들 이삭을 이제 하나님이 22장에서 번제로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번제는 아는 것처럼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태워서 드리는 제사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Your only son이라고 이렇게 독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독자인 아들을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창세기 12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제 복의 근원이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왜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런 요구를 하신 것은 아브라함을 복주시기 위해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제 시험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사실은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쓰러뜨리기 위한 넘어지게 하기 위한 그런 시험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세우고 훈련하고 점검하는 시험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세워주기 위한 시험, 우리를 더 성장하게 하기 위한 시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평상시에 또 다르게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시험의 개념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험은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죠. 우리를 점검하고 성장하게 해주는 기회가 되니까 복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 그러면 번제에 담겨 있는 의미가 뭔가? 번제는 보통 일반적으로 속죄를 위한 제사로 드리고 또 다른 의미로는 완전한 희생이나 온전한 헌신 그런 의미로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속죄 제사로 이삭을 요구하셨다라기보다는 온전한 희생, 헌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거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드린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가 무언가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베풀고 나누고 할 때도 또 내가 무언가를 포기하거나 내려놓거나 할 때 어떨 때 어렵죠. 그것이 하나밖에 없을 때, 하나밖에 없는 걸 주려고 할 때 쉽지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런 완전한 헌신, 완전한 신뢰, 완전한 순종, 완전한 믿음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요, 시험을 통해서 단련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시험을 통해서 단련되고 또 그 시험이 다가왔을 때 우리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는 것 같아요. 시험이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고 순종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증명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우리가 좋은 말을 하고 수많은 약속을 하고 아름다운 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한다라고 할지라도 실제로 그 믿음이 증명되기 위해서는 삶의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말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말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죠. 하나님 주권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축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아브라함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지만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후에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축복, 하나님 안에서의 진정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시험이 찾아옵니다. 그 시험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한 시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주길 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축복, 영원한 축복, 그것을 누리게 하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거를 이야기하고 가르쳐주고 또는 뭐 시험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게 여러분을 골탕 먹이기 위한 시험일까요? 아니죠. 여러분이 한 단계 성장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아픔 말을 할 수도 있고 벌을 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그런 어려운 가운데 처했을 때 또는 엄마 아빠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이 반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족하구나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처럼 그런 마음이 올바른 마음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 시험의 순간이 다가왔을 때 여러분이 그것이 이제 나는 망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길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또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시고자 했던 축복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알기 원하셨다라고 12절에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내가 널 시험한 것은 네가 나를 경외하는지 내가 알기 원했기 때문이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것이 진정한 축복을 누리는 길이기 때문에 내가 널 시험한 것이야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3일 길을 가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장소로 가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나무도 구할 수 없는 곳이어서 아브라함이 그 번제에 쓸 제사에 쓸 나무를 가지고 갑니다. 제가 광야를 걸어보진 않았지만 다녀오신 분 이야기 들어보니까 30분 1시간을 걸었더니 신발 접착제가 떨어져 가지고 이게 분리가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 정도로 걷기가 힘든 그런 지역이죠. 그런데 그 길을 3일 길을 걸어서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라면 어땠을까요? 굳이 이렇게까지 가서 예배 드려야 돼? 이렇게까지 내가 희생해야 돼? 이렇게까지 내가 따라야 돼? 그냥 중간에 아무 데서나 드리면 안 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 요구하실 때는 거기에 다 뜻이 있고 계획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할 때 내가 꼭 이렇게 희생해야 돼? 내가 꼭 이렇게까지 순종해야 돼? 내가 꼭 이렇게까지 사랑해야 돼? 라는 생각이 들 때 거기에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여러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순종, 완전한 헌신, 완전한 드려짐을 원하십니다. 그게 왜 중요할까요? 우리의 신앙에서 작은 타협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순전한 마음에서 멀어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작은 것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포기하기 시작할 때, 작은 것이지만 타협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대해서 타협하기 시작할 때 그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에서 멀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에 대해서 태도에 대해서 점점 멀어지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내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최선의 것의 믿음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제사를 드릴 때 완전하고 흠없는 제물을 원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봅니다.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최고의 것을, 순전한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이 순전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미성숙해서 다 알지 못해서 온전하게 드리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마음 자체 하나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처음 이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기 시작할 때, 믿음이 이제 막 들어와서 자라가기 시작할 때 오히려 그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들이 더 많이 있음을,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성품이 다듬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의 예배를 제대로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시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들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그게 전심을 증명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이 들어왔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드리지 못한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서,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나의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누리는 축복, 그 경외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